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는 오늘날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또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직 갈아엎지 못한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 마음들이 있다면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둬들이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그 섭리의 판을 룻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열려가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보리를 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은 것입니다. 그 보리의 양이 오늘 17절 말씀 보면 양이 얼마나 되냐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라고요? 한 에바쯤 되었더라. 네, 단위가 에바라 그랬는데 에바는요 한 오멜, 그러니까 에바의 단위는 오멜의 10배래요. 10배. 오멜의 10배인데 한 오멜이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 한국은 뭐 몇 대 그러는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12대 정도 되는 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사람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 그래요. 고대 바벨론에서 남자들이 배급을 받을 때 하루 동안 받은 배급의 양이 1리터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룻이 준 양은 상당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줍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게 일하게 해준 보아스를 딱 들으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을 막 복을 빌어줍니다.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를 그렇게 축복해 준 다음에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면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주를 달아 놓았어요.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
뭐 레위기 2장 몇 절로 가보세요라고 25장 25절을 보세요라고 각주를 다 놓았는데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은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기업을 내 기업을 대신 물러준다. 이 말은 고엘 되찾아준다, 회복시켜준다, 구속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친족 중에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 되는 거죠. 나오미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의 인생에 또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기업 물을 자로 그를 딱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의무와 규정이 있지만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해야 되고 간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어서 그가 우리의 손해를 우리의 부당한 것을 또 우리의 땅을 또 결혼을 이렇게 대신 같이 해줘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적, 혈연적으로 굉장히 근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본인이 자원해야 돼요. 내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 가정의 기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애도 같이 가정도 같이 꾸리고 또 재산권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자기가 자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복권시켜줄 어떻게 회복시켜줄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제도를 이 고엘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레위기서에 보면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보살피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긍휼의 정신을 가져라. 네 주변에 가까운 친족이 저렇게 헐벗고 가족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다 탕진되었는데 그 긍휼의 마음으로 네가 도와주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주고 또 손해를 물어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개인 파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어떤 가정의 것을 다 복권시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쫓기고 업신여김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헐벗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마음에 늘 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취업 문제, 또 학업 문제,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굉장히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휼하게 관심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엘 제도, 오늘 룻의 가정에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1, 2순위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도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망해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취업 잘 돼도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 손흥민 정말 좋아요. 손흥민. 손흥민이 뭐 이제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 855억인가? 855억이래요. 몇 년 동안 받아요. 주급이 몇 억이에요. 한 주 동안 받는 거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한 주 동안 축구 한번 공 한번 붙자면 2억 6천만 원째. 얼마나 부럽습니까? 좋은 시계, 좋은 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 안에 아무리 부가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조금 남들보다 덜 나가고, 뭐 좀 덜 나가고 천천히 나가고 내 계획보다 뜻하지 않게 덧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운 물을 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서툰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아픈 상처를 그분께서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꼭 간직하셔야 돼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런 찬송가 있죠. 찬송가 잘 모르시죠? 요새 젊은 사람은 찬송가 잘 안 부르시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기업 되시고 재산 되시고 물주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정말 이 믿음 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책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대진표 바꾸기,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 골리앗. 다윗을 빼고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이것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그 다음 말씀 읽겠어요.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누가 질까요? 모세가 진다죠. 근데 이걸 또 바꿨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왕 바로 누가 봐도 바로 왕이 진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려고 하는 논지가 뭡니까?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요즘 내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 대 말기암. 유정옥 자기 자신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 대신은 하나님이 싸우도록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겠지. 대진표를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또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업 물으실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로 보여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뭘 받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신다. 우리가 다 망해도 복권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뭘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보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터에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앉혀야 돼요. 앉혀야 돼요. 사형리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나를 앉힐 것인가 예수님을 앉힐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룻에게는 룻기는 버젓이 보아스를 보여줍니다.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그 사람이 있다 해놓고는 룻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이삭을 죽게 하는 거예요. 봐라, 처절한 룻과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줄 보아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젓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찬스를 안 씁니까? 아빠 찬스 없다고, 엄마 찬스 없다고, 집안 찬스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보다 더 큰 찬스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 찬스를 이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내 대진표를 예수님과 바꾸지 않냐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 한 주 살 때 내일 이거 해야 되고 모레 이거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대진표를 빼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은요 금방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고열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찬스가 있어도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판을 깔아놔도 하나님 판을 깔아놨는데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오늘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니까 보아스라고? 야,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야. 우리 친족이야, 근족이야. 야,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가만히 있자,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룻의 성실함을 쭉 기록합니다. 좋은 환경과 기회가 있었지만 룻이 나가서 직접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는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줍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대를 주었대요. 얼마나 성실한 룻을 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라고 해서 그냥 쓰시는 인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택했지만 그들의 그 평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실하게 광야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리더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서 또 도망자의 신세까지 그 하나하나의 그런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맡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재산과 그 모든 총무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의 일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베드로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올리는 그 성실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기가 뭐냐면 근면 성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어요. 칭찬 받았죠.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나는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나쁜 종아, 너 안 된다, 밖에 나가라,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달란트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어요. 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한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하나님 왜 더 부어주시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더 하나님은 더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오늘 룻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바닥부터 성실하게 다져갑니다. 이삭 죽기부터 한 거예요. 이삭 죽기부터. 여러분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성실함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냥 기회가 오겠지. 야 우리 친척 중에 더 많은 보아스가 있다는데 야 기다려보자. 이제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지만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룻의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뭐 아까 양후스, 뭐 루터, 뭐 zwingli 이런 사람들 뭐 유력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당시 인쇄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리고 설교와 찬송가를 인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그 아내, 묵묵하게 루터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루터의 아내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루터가 나 못해 먹겠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루터의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들어와서 누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당신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망했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 얘기를 듣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지. 그 아내들은요 얼마나 그 보고도 속 썩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또 교회에 숨어서 기도하며 도와준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모여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지 뭐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교회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정말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진짜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상사가 부르면은 약간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게 뭐 그래야 일을 많이 안 시킨다고. 그래서 김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일해. 이렇게 자기 일만 그냥 하면 누가 뭐 시키는 거 싫어하고 왜 이렇게 세상의 판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러나 크리스천들만은 각자의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크리스천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나 공부하고 취미 없어. 아닙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판을 성실하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실은 정직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성실은 정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앞에서 상사가 보이는 데서 엄마 아빠가 보는 데서 공부하는 거 그건 잠깐입니다. 근데 그 성실은요 정직이 있을 때 오래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안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있다라는 그 정직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성실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1층에 여기가 2층인데 1층에 여자 화장실 앞에 제습기가 있어요. 제습기. 습기가 많아서 계속해서 제습기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습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밑에 1층에 잠고 있지만 문은 우리 교회 문은 지금 여기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만 열려 있어서 그 AS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사님, 우리 고향인데 언제 오실 겁니까? 몇 시 온다고. 제가 밑에 문을 열어드렸어요. 열어드리고 그분이 제습기를 뒤에 볼트를 빼서 보더니 이거 모터가 나가기 때문에 모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갔다 온 사이에 저도 사무실에 있었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할 테니까 들어올 때 전화할 테니까 위에 올라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앉아 있었죠. 올 때까지.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습기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님은 제 마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정품 새 걸 넣었을까? 안 그러면 중고로 쓰던 부품을 넣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이었어요. 왜 이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회가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타이어 회사에서 그죠? 휠 막 찍어서 막 이렇게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다 이미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뭐 새 박스도 안 보이고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새 곳으로 바꿨어요. 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실을 눈가림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정직 없이 우리의 일을 하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회복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성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깐은 성실할 수 있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정직이 쌓여서 성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오미와 루스에게 나타난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 둘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한 며느리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갔는데 누구 바쳤어요? 보아스에 바쳤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나오미에게 이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손뼉을 치면서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자다.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자야.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모든 이 판을 깔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루시 네가 가서 열심히 했구나. 야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바라 대학 가라 그랬지. 맞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내가 그 직장에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의 근성에 감사 근성, 은혜 근성이 있어야 돼요. 감사다, 은혜다. 감사다,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요, 수준 낮은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수준 낮은 감사.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감사, 그 감사가 수준 높은 감사고 그 감사가 신앙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복이 뭐냐면, 진짜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결과를 봐야겠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결과를 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쉬운 거죠. 내가 생각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봤어. 그러면은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른 결과를 주셨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글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침례교회 중에서, 저희는 장로교회인데 침례교회 중에서 한국에서 큰 이렇게 굵직한 교회가 있다면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 다음에 진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담임 목사님으로 하다가 나는 아프리카 송유 가겠다고 또 7년 만에 가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분이 최성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동훈 목사님이 갓 은퇴하셨으니까 70 전후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둘째 아들 해봤자 제가 볼 때 20대나 30대. 정말 많이 나이가 많아도 30대예요. 30대고 아마 20대 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 아들이 암 투병을 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10월 9일 일이었어요. 10월 얼마 안 됐죠. 원래 지금 10월 9일 이동호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인가? 범이라는 아이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그 뉴스에 보니까 아들 범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 10가지. 이것은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 10가지와 순교하시기 전에 아들 2명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감사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10가지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이 암투병하다가 죽었는데 20대 아이가 죽었어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손자가 있었네요. 한 30대 되겠네요. 손자하고 며느리가 남았는데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변호사였나 봐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가지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느낌 모르죠? 결혼하면 알고 애 놓으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죽었어요. 손자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 감사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든 것이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고헬제도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고헬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대진표를 바꾸시고 그리고 판을 깔아놓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정직한 성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엘 되시는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부분이 있고 아직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결과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지금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손잡았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하나님 성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를 일궈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